나를 소개하는, 그리고 나를 설명하는 가장 공통적인 그 방식이 하나 있다면 네 글자 MBTI 같습니다. 네 글자로 된 이 16개의 조합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나로 소개하고 설명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라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심지어 나의 식습관, 하는 일, 취미생활, 게다가 장단점까지 이 MBTI를 통해서 소개가 가능해질 정도 같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이 MBTI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16가지로 다 분류가 가능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MBTI는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툴이 아니거든요. 이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고안한 성격, 유형, 분류 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때부터 우리가 나를 소개하는 해설서 같이 내 목에 걸어두고 사람들 앞에 서더라는 거죠. 나를 이런 사람으로 알아봐 주세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MBTI로 자신을 소개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을까? 나를 빨리 소개하고 싶은 조급함에서 시작된 일 같습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나를 천천히 알아보라고 기회를 줄 만큼의 여유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네 글자로 빨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조급함은 나를 알리지 못할까봐, 내가 잊혀질까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아시죠? 이렇게 MBTI를 가지고 나를 소개하면 마치 나에 대해서 다 안다는 듯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너 T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공감을 못해? 야, F면 그냥 울고 시작하는 거야? 생각이란 거 못하는 거야? 이런 표현들. ISTJ? 와우, 또 무슨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를 숨막히게 목조이려나? 뭐 이런 거. 예. 뭐 많은 얘기들을 또 하고 싶은데, 뭐 INFP? 쟤는 거주지가 집이야, 동굴이야? 또 뭐 숨겠구만. 뭐 이런 것들. 이런 말들로 우리를 함부로 규정하게 허락하는 거예요. MBTI로 나를 소개하게 되면. 그럼 기분 좋을 수가 없죠.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나를 규정하고 단정짓게 하고 틀 안에 가두는 무례함을 허용한 건 결국 누구냐? 나예요. 내가 그렇게 나를 소개해버렸기 때문에. 왜 우리는 무례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조급하게 나를 알리려 하는 걸까? 그것은 외로워지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나를 빨리 알려줘서 나의 존재를 그에게 인식시켜 주려는 겁니다. 사람은 이 외로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1000명이 넘는 연락처를 핸드폰에 넣어두고 있는데 연락할 사람이 당장 떠오르지 않을 때 얼마나 많아요. 혼자가 아니란 걸 알리고 보여주려고 SNS에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글도 보면서 이렇게 반응도 해주고 하는데 이 불안과 외로움은 가시기는커녕 고통이 더 커지는 이상한 일들 우린 경험해요. 그러다 보니 나를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식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조급함은 언제나 문제를 가져옵니다. 나란 사람 16개 종류 중에 하나로 설명하고 규정할 수 없죠.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논리로 정돈할 수 없는 너무 독특하고 매력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유일무이한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를 알아간다는 건 천천히 여유를 갖고 알아가줘야 하고 알아봐줘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죠. 그게 잘 안 될수록 더 외로워지고 고립된다 생각하니까 나를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그런 나를 누군가에게 천천히 알아가 달라고 할 만한 여유라는 걸 갖기는 어려운 건가? 이 시대가 그런 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139편의 이 시의 내용들은 그 당시도 자신에 대한 외로움,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갔던 어떤 한 사람의 깨달음, 확인, 이것을 담아놓은 노래처럼 들립니다. 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안다, 안다, 안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건 신학적 개념으로 전지하심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표면과 이면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왜일까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또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사람의 의도와 가능성까지를 아십니다. 그것이 미처 벌어지기도 전에 알고 계십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본질과 시작, 결과까지 다 간파하고 계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작과 끝,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내놓은 것과 감춘 것을 다 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시간에서의 일상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벌어진 이유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응시하고 계신다에 담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아닐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 봐, 말해. 기회 분명히 줬어. 하나, 둘. 이러면서 쳐다보는 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아신다, 나의 속을 꿰뚫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감시가 아니라 응시인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응시하시는 겁니다. CCTV 같이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관심을 갖는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가 있어요. 우리 은율이보다 더 어린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를 부모들이 어떻게 기르는지 아세요?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나서 부모가 밥을 먹어요. 아이에게 물을 먼저 마시게 하고 나서 부모가 그 다음에 물을 마셔요. 아이를 잠자리에 눕혀주고 나서 그 다음에 부모가 누워서 넷플릭스를 봐요. 이건 감시가 아니죠. 아이를 돌봐야 하고 아껴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계속 바라보며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바로 거기에 물려 있는 겁니다. 그를 알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응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응시하시면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어떤 모습인지를 세상 누구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훨씬 더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급하게 MBTI 4글자를 가지고 나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알려주는 일들을 이제는 좀 멈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나에 대해서 다 몰라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그런 평가나 규정하는 말들은 하루에 2번 맞는 고장난 벽시계 같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다 고장난 말들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게 진짜인 양, 그게 나인 양 여기며 내가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특성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하고 믿어야만 하는 내용이 돼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다 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게 그 MRI 검사 해보셨어요? MRI 검사할 때는 사람 몸이 이렇게 기계 안으로 쭉 들어가죠. 그래서 웅웅 소리 내면서 사람 몸을 한번 쭉 돌아보죠.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 순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태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한시도 놓치지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망가진 부분을 모르실 리가 있을까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숨고 싶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들이 가장 온전하고 선한 모습으로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저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시려고 바라보시는 것이며 무언가를 하고 계시기에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제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제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제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살아야 하는데 제 몸에 있는 이 가시, 뭐라고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걸 하나님이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더라. 왜 그거 아시는데 그냥 놔두시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알고 계신대요. 내 한계와 내 약점, 내 부족한 부분, 늘 내가 넘어지는 바로 그 지점들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 생긴 결과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놓친 게 아니래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당신이 내 인생에서 펼쳐내셔야 하는 그 계획들을 완수해내시기 위해 허용하시고 잠시 뒀던 것들이며 오히려 그것들이 뒤집혀서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와 완성된 내용들을 통해 나의 나됨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부끄러운 일들과 실패의 결과, 그리고 이 실패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약점과 한계를 잘 아실 때 그 은혜가 은혜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 보여요. 내 곁에 있는 지쳐가는 사람, 현실의 삶이 너무 무거워서 한 발짝도 내딛기 힘든 그 사람에게 가서 야, 여기에도 은혜가 있어. 이렇게 힘든 것도 하나님 은혜야. 이 또한 은혜니까 믿고 기다려봐. 다 지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라면서 상대의 슬프고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쉽게 단정하듯 하나님의 은혜를 동원해서 말하는 거. 그거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 그가 하는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가 하는 말에서 내가 없기 때문에. 나를 배제해버리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서 뭔가 위로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될 것 같아서. 그건 응원이 아닙니다.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오물입니다. 말의 오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하고 뜻모를 비명을 속으로 삼킬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내가 내 약함에 넘어지고 내 한계에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내 슬픔과 눈물과 한숨의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가십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비겁한 베드로인데, 내가 사납고 고집스러운 바울인데, 사기꾼이며 거짓말 잘하는 야곱인데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야곱이고 베드로고 바울 같은데 나를 버리거나 도망치거나 나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그게 베드로와 야곱과 바울의 최종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오히려 더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당신을 속이려고 하는 그 시도들에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신 채로 자신의 힘과 지식과 지혜를 의지해서 우리를 계속 바꿔나가십니다.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올리십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아시니까 나의 그 부분을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것.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성건성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 필요와 요청을 나보다 분명히 아시는 분이고 언제 어떤 시점에서 가장 풍성하고 완전할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에 감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없이는 은혜가 되지 않는 거겠죠. 우리를 아시기에 그 은혜는 실체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의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녹여낸 현실적인 교리인데 이런 거예요. 내 믿음, 내 성격, 내 과거와 실수 같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갱신시켜 가시는 일에 수고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나도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 단 한 분. 기차가 다른 칸들을 그냥 무심하게 끌고 가는 그런 이미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이 교리의 이미지가 아니라 힘껏 손을 뻗어서 팔뚝의 근육이 팽팽해진 채로 힘줄이 툭툭툭 튀어나와 있는, 그래서 그걸 끝까지 붙들어서 손이 덜덜덜 떨리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 이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올려놓을 만한 안심의 내용이 되는지를 기억해 보셨으면 해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원작자이신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아시고 사랑하신다. 내게 가장 관심 있으신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응시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가장 크고 위대한 힘과 지혜를 가지신 분인데도 나를 서둘러 몰아가시지 않고 느린 나와 오히려 동행하시며 보조를 맞추시고 나에게 기어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것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이 교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좀 적용해 보는 데까지 좀 연장을 해보자면 3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나에 의해서 또 남에 의해서 조급해질 때 스스로 속도를 줄이기로 하는 겁니다. 여전히 외로움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강력한 밀침이 될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군지를 4글자로 급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완전히 아시는 분이 이미 계세요. 그분의 시선 속에, 강한 손길 속에 내 삶이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그렇게 조급할 필요 없어요. 그분의 시간에 맞춰도 돼요. 사람들의 속도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내 삶을 살아가 보기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나의 위와 아래, 앞과 뒤, 오른쪽과 왼쪽을 실시간으로 채우시며 외로움이 스며들 틈을 주지 않고 성실하게 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마음에 조급함이 차오를 때, 나를 빨리 알려주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의 속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내 속도를 빼앗기지 마시길. 2번째, 누군가 나를 평가하고 규정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떠올리기로 하는 겁니다. 넌 너무 예민해. 너 보니까 원래 그렇더라고. 아이고 또 그러는구만, 또 그래. 이런 말들은 사람에게 참 치명적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사지를 끊어놓는 것 같은, 그래서 거기에 맞추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고 거기에 어떻게 저항해서 난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때 나의 창조자를 떠올리는 겁니다. 나의 원작자를 떠올리는 거. 매일 아침 일어날 때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어제보다 더 나은 나로 만들어 가실 텐데 하나님 그 일을 멈추지 말고 해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의 작업장이라 기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떠올리는 겁니다. 오늘은 얘를 어떻게 내가 또 만들어가 볼까 하는 그 시선, 그 손에 나의 하루를 맡겨보는 겁니다. 3번째, 우리도 누군가를 함부로 규정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MBTI 4글자로 규정당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은 거예요. 사실 창조적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되게 웃긴 말이거든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 그럼 100년마다 나온다는 뜻이에요. 빈도로 따지면 그래도 흔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서 보면 그 어떤 사람도 겹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2개 반복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번도 겹치지 않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렇기에 내가 그렇게 창조가 된 사람이라면 너 역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며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되줄 겁니다. 쟤는 나를 좀 쉽게 평가하지 않아. 쟤는 나를 기다려주더라고. 쟤는 내가 갖고 있는 나도 모르는 어떤 부분들에 존중이 있어. 그리고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것 같아. 쟤는 참 좋으면서 무섭고 대단해. 그런데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존중받고 싶다면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그것은 네 글자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잣대와 평가, 그것에 내 인생을 설명하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MBTI 16개 유형 중에 하나로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관심이 마르지 않는 사랑하시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나예요. 그분의 시선 속에.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실 수 없으신 사랑하는 자녀, 그게 나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손이 분주히 머무는 단 하나의 작품, 그게 나예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손에 의해, 그 시선에 의해 우리가 깊게 사로잡혀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의 존재가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나를 아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고, 우린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네 글자로 나를 규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린 저항하기로 하시죠. 기도하시죠. 저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규정하고 저희를 무자비하게 재단하는 손길과 시선과 그 기준들 앞에서 저희는 너무 작아집니다. 거기에 맞추기에는 너무 지치고 그것과 떨어져 살기에는 너무 외롭고 고달픕니다. 그냥 그 평가들을 받아들여야 할지 그 기준들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며 타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원작자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과 의지를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으신 채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의 독특한 기질과 성향, 또 삶의 환경, 모든 과정들에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빚어져 왔고 나답게 내용을 채워가며 모양을 만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별 볼 일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대단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심 어린 응시 속에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바로 그 은혜의 삶이 되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있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 내 성향과 기질, 그 안에 있는 장점과 단점, 약함과 한계, 이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통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색깔과 빛과 모양을 내는 저희가 되어가고 있음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